한번 다 같이 한번 더 불러요. 네? 찬송가 네. 54장으로 되어 있죠. 그 우리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보내가 가는데 이 것을 물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자 시기와 문제의 생각 모두 다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반역과 전쟁은 물려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들이자. 백운기의 신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힘들고 험한 여정이었지만 주님이 붙들어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셨기에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파에 휩쓸리기도 했고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 형제에 대한 범민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낮은 자세와 온유한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평안의 줄로 한데 묶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려 애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70이라는 인생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날 세계는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이 이익에 따라 분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강대국들은 자국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에게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지더라도 예수님만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더욱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더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2월 말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비상경 선투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서 악한 세력들이 나라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나라를 올바르게 정비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2025년 첫
신우회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신우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작년 말에 선출한 김영일 회장과 또 함께 일할 임원들을 선임했고 사업 계획과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신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신우들이 우리 신우회 예배와 행사에 참가해서 함께 웃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수요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우리 심영진 목사님 아주 우리 새해 첫 예배 과거에서 미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경직된 것 같아요. 예배는 즐거운 건데 2025년을 맞이했는데 이제 우리 인생의 앞에 칠자가 이렇게 딱 옛날 나이로 얘기하면 71인데 말로 따져보면 70이 되는데 70년을 살았잖아요.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이쯤 되니까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것들 다 무상한 것이로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백종원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어처구니 없는 무한 공항에서 일어났던 항공기 사건 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세계에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근자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주 혼란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모호해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어차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게 없어요. 다 회색화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도 구별이 잘 안 돼요. 뒤통수를 봐가지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영 몰라. 그럼 앞을 보면 분명히 알겠다고 앞을 보는데도 앞을 봐도 남자 놈인데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얼굴에 성형을 하고 말이지. 이러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고 또 여자들만 이렇게 뽕을 집어넣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어깨에다가 뽕을 집어넣고 말이야. 또 가슴뽕도 있어. 남자들도 적당한 가슴이 나오도록 가슴뽕도 달고 다니고 또 여자들은 또 엉덩이에다가 또 뽕을 달아가지고 엉뽕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런 거 달고 다니고 이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가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돼. 그런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진리라는 게 있는데 진리를 놔두고도 그거 다를 수 있어. 틀린 게 아니고 그건 다른 거야. 자꾸 틀린 거를 자꾸 다르다고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아.
예전에는 우리들이 어려울 때에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른에게 물어보면 그건 이거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럼 그 길로 갔다고. 근데 요즘에는 어른한테 안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컴퓨터, 인터넷에다가 물어본다고. 물어보면 인터넷 안에는 A부터 Z까지 답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답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봐라, 내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냐. 이렇게 검증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다른데도 불구하고 틀린데 이건 다른 것뿐이야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우리 안에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놈이 시험지 답을 들고 시험지를 들고 와서 아버지 이거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여기 아버지 이거 보세요. 다음 중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번호를 고르세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3번이 맞아서 3번이 맞다고 똥을 쳤는데 왜 틀렸냐 이거야. 답은 2번이 맞는 거거든. 답은 2번이 맞는 건데 거기 질문상 다음 중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 쳐야 되니까 자기는 분명히 3번이 맞으면 나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똑똑하던가 바본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는 참 이런 것 쪽에서 우리가 새해를 또 맞게 되고 이제 나이가 70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자리에 들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늘 하는 생각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기가 지금 라인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컴퓨터가 요 앞에 있어야 내가 보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제 옆에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에 대한 마무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과거를 과거로 잘 정리해서 서랍 안에 넣어야 돼요. 거기에 매달려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해를 맞았을 때. 동시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준과 준비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 상투적인 얘기죠. 과거에 대한 마무리하는 마음과 기대와 준비의 마음을 이 새해 덕두에 가져야 되겠는데 저는 이 시간에 과거를 마무리하고 미래로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의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얘기는 아시는데도 지금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지금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 모세 오세요 하고 수레를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게 생겼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생기기 전에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사막지대 아닙니까? 이 아주 이 모든 것이 척박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브엘세바에 가서 땅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 하는 거는 옛날부터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아주 깊었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나도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런 이 미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불안?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가서 애굽에 가서 살 건가? 이 나이에 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에 이걸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의 얘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33절로부터 35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틀림없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했다고 새똥 옷을 입혔고
그런데 와서 그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의 옷입니까? 그랬더니 이건 내 아들 옷이 맞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모든 자녀가 위로하지만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자기가 슬퍼하고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셉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요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 살았다는 것이고 총리가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불러들인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한 겁니다. 아까 제가 브엘세바 얘기를 잠깐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브엘세바 얘기를 내가 조금 더 그냥 지나갈게요. 이건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거고 이 야곱의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과거의 삶이라는 것이 온전치 못했어. 그래서 많은 성공을 했지만 부끄럽고 회한이 가득한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산 삶이고 편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공한 듯 했지만 실패한 삶을 살았고 평화가 없었다. 한번 전체를 한번 돌아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 모든 삶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세계의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그 옛날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 가서 외삼촌 라반을 속여가면서 재물을 얻고 또 그리고 거기서 이 아내를 닛이나 얻게 되고 아이를 어떻게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런 이야기였지만 아내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닛이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툼도 많았을 거고 아이들끼리도 싸움도 있었을 거고 가정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게 야곱이 살아온 거 없고 정말 힘들게 외지의 생활도 하긴 했지만 그 20년의 생활이 모든 것이 다 한적해서 볼 때 와, 저 사람 성공했다 라고 생각했고 본인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너무나도 회한이에요. 그럼 왜 야곱의 생활이 그랬느냐? 한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지 못한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막판에 형 만나가지고 혹시나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400일을 내리고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약봉나루에서 천사와 결혼을 이런 일까지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순간순간 피해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았는데 온전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요즘 우리나라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난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시민운동을 하니까 자꾸 저한테 와서 뭐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하셔. 이렇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렇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나가서 소리 지르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게 되면 책임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온전히 내 인생에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의 야곱의 성공은 신기루예요. 어둠도 됐지만 그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우리가 2024년을 지내왔고 지금까지 70년을 살아왔는데 그 70년의 생활이 과연 야곱의 스스로 평가한 부분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평가한 부분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자.
야곱처럼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는가. 사실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제 삶 전체를 다 보고 계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만히 날 보니까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했어. 그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하고 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엎드려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는 사실 내가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아마 예전에 교회를 크게 키웠을 거라고 그런 표현을 할 만큼 지금은 정말 누구 표현 말대로 죽어라고 열심히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까요? 이 16회가 우리보다 10년 위인데 이제 81예요 거기도.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얼마나 더 사냐. 우리가 뭐 이제 80 넘었는데 얼마나 더 사냐. 그러고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요즘에 돌아가시는 분들 연세 얼마예요? 보통 100세예요. 99세, 98세, 뭐 보통. 그리고 조금 계셨다 그러면 102세, 105세 이렇게 살고 계신다면 지금도 그 100세 넘은 분들이 많이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때 되면 그보다 더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16기 선배님 보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1, 2년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으로 30년 살 거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아, 징그럽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맨발 걷기 하고 산이나 당기고 당구나 치고 그게 아니다는 거지. 30년 남았다니까? 미래를 바라봐야 돼. 이 30년, 남은 30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물론 30년 중에서 마지막에 한 5년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뭐 그래도 걸어야 삽니다. 그래서 뭐 개와 미움이나 먹고 움직이는 5년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20년 내지 25년을 계획해야 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주어지는 얘기지만 우리 26회 모든 회원들에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뭘까? 우리 기독인들을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이 뭘까? 그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받은 바 은사를 이만큼 활용했습니다 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게 되지 않는다고 짜증냈고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한순간순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네. 자, 야곱이 이런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면 안 돼요. 지난 것처럼 또 그냥 또 한 해 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소망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 창세기 2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130세에 애굽 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71을 살아가는 우리 앞날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살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 그곳 애굽에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살아온 삶이지만 이제 또 한 1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소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과거에 두고 이제 2025년을 향해 출발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이런 기대 속에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알잖아. 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손녀딸 캐나다에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 카톡이 돼. 이제 좀 컸잖아요. 중학교 1학년에 카톡이 돼. 아침마다 성경을 하나씩 보내줘요. 그럼 또 아멘으로 답와. 그러면서 할아버지 나 이거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됐어? 뭐 이런 거. 요즘엔 뭐에 미쳤냐면 펜싱에 미쳤어요. 이 펜싱하는 거. 거기 이제 우리나라 펜싱을 제일 잘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6월달에 여기 와가지고 이름도 잊어먹었다고 여기 금메달리스트가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캠프식으로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리고 가서 바로 가서 그 주에서 자기네 그 사스카춘 그 주에서 했는데 거기서 했는데 1등을 했대.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더니 이거 비법을 알려주지 말라고 코치가. 그래서 내년에 6월달에 또 와서 한대. 그러더니 캐나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뭐 체육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전국체전 같은 거 거기 가가지고 동메달 땄다고 메달도 보여주더라고. 그런 재능이 또 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하루가 보면 어설픈데 영상으로 보니까 잘해. 그래서 내가 너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거를 원하시는지도 한번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손녀딸한테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어보고 해라. 제가 그러면 아이 하나를, 손주 하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아버지의 사명이라고. 그죠? 내 이웃에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그런 기회에 우리 신기현 목사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고 가는 거 얼마나 좋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서울고등학교를 위해서. 저는 우리 서울고등학교 후배 가운데 목사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젊은 애들. 그럼 그런 애들에게 자금을 좀 줄 수 있는 SCC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내년에는 제가 이제 회장 되는데 그걸 반드시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 우리 김영희 회장님 계시니까 안 믿는 친구를 한 놈이라도 그 대낮에 앉혀놓고 같이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같이 또 남은 20년, 25년을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축복된 일이 없을 것이다. 미래를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는 우리 26회 기독인의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2025년에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해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한 해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바에 그 은혜를 따라서 2025년, 2024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25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해서 우리 25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데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수 있도록 이 한 해 후에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3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끝나고 나면 우리 목사님이 봉헌기도와 함께 축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553장.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나고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늪으로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너무 진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오병이와 같이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들려진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들 이제는 다 이산에 물러선 사람들입니다.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며 물질 때문에 뒤돌아보며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이 공급되어지고 마음껏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물질을 주의 영광에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겉사람이 후패해집니다. 건강도 여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적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로부터 효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계대가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혼란한 이 사회를 기억하여 주옵시사 좋기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헌법의 가치, 법치주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때에 붉은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자기들의 삶을 찾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온 국민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있게 하시고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2025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고등학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 서울고등학교 후배들을 많은 인재들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 위하여 특별히 애쓰시는 우리 임원단 위에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구성된 김영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임원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 통하여 믿지 않는 26회 많은 동기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기관이 되도록 이 모임 후에 하나님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종이 가정사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형편 따라 이루지 못한 것까지라도 필요를 따라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사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 이 모임체 그리고 서울고등학교와 이 혼란한 이 사회 속에 그리고 저 북녘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새해 첫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명진 목사님,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이제